예, 우리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애쓰셨습니다. 예,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이 시간에는 사도행전 16장 31절부터 32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무엇에 사로잡혀 살고 있습니까? 입니다. 무엇에 사로잡혀 살고 있습니까? 오늘은 질문을 먼저 하고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에 사로잡혀서 살고 계십니까? 어쩌면 이 질문에 대하여 아니요 목사님, 나 아무것에도 사로잡혀 있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할지 몰라요. 그러나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분명히 뭔가에 사로잡혀 살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사로잡히다라는 말의 뜻을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생각이나 마음이 온통 한 곳으로 쏠려 있는 거예요. 이게 사로잡힌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가방이 사고 싶어서 가방에 사로잡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옷이 사고 싶어서 옷에 사로잡혀 있죠. 어떤 사람은 집이 사고 싶어서 집에 사로잡혀 있죠.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과 나를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자존심에 사로잡혀가지고 이기심이 충만해요. 또 어떤 사람은 미움에 사로잡혀서 불편한 나날을 살고 있죠. 어떤 사람은 세상의 명예와 권력에 사로잡혀서 자기 인생을 탕진하는 사람도 있죠. 어떤 사람은 낙심과 미움과 좌절과 절망에 사로잡혀서 무기력한 삶을 살아요. 어떤 사람은 돈에 사로잡혀가지고 자기 가족하고 재판까지 해요. 그 외에도 우리는 수많은 것에 사로잡혀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창세기 25장을 보면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에요. 그런데 이 야곱과 에서가 각각 다른 것에 사로잡혀 있어요. 에서는 지금 당장 내 육체적인 배고픔을 해결하는 데 사로잡혀 있어요. 반면에 야곱은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지 않으면 사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의 복에 사로잡혀 있어요. 자, 그러면 나는 분명히 뭔가에 사로잡혀 있는데 내가 무엇에 사로잡혀 있는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내가 지금 어떤 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떤 걸 가장 필요로 하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를 뭐라고 불러요? 믿는 자라고 불러요. 믿는 자. 그럼 어떤 사람이 믿는 자냐? 성경이 말하는 믿는 자란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에요. 잘 들으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 다니면서도 믿지 않는 사람 많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믿는 자란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에요. 보니까 아무리 목사라 그래도 장로라 그래도 권사라 그래도 집사라 그래도 그 집안이 3대, 4대, 5대째 예수 믿는 집안이라 하더라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다면 믿는 자가 아닙니다. 믿는 자가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기 보니까 세 가지가 동시에 나와요. 하나는 뭐냐? 주님을 영접하는 자는 곧 뭐다? 주님의 이름을 믿는 자다. 그러면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이름을 믿는 자는 곧 뭐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게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34절까지는 바울이 빌립보라는 곳에서 한 귀신 들린 여자가 자꾸
자꾸 쫓아다니면서 귀찮게 해가지고 귀신을 쫓아낸 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는 사건이 일어나요. 빌립보라는 곳은요, 지금의 그리스에 있어요. 그리스. 자, 이 사건을 연극으로 만든다면 연극에 등장하는 인물을 크게 세 부류로 구분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구분하는 기준이 뭐냐? 각각 뭔가 다른 것에 사로잡혀 있어요. 첫 번째 부류는 어떤 사람이냐? 귀신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본문의 배경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바울과 실라가 지금의 유럽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유럽으로. 그 중에 오늘 빌립보라는 지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바울이 기도하러 가다가 하도 뒤쫓아오면서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고 막 하면서 막 떠들고 다니니까 너무너무 귀찮아서 이 바울은 알았어요. 이 여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면 여기서 시끄러운 일이 일어날 걸 알았어요. 그래서 참으려고 했는데 안 돼요. 그래서 귀신을 쫓아냈어요. 근데 이 여자는 귀신이 들려가지고 점치는 여자예요. 귀신 들려 점을 치다 보니까 점을 귀신같이 쳐요. 잘 맞춰요. 자, 본문 16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이 점치는 자를 보니까 바울과 실라를 처음 보면서도 이 바울과 실라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뭐하러 왔는지를 귀신같이 알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귀신 들렸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소위 점쟁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가짜가 많아요. 제가 유튜브 쇼츠를 갖다가 많이 봐요. 근데 요새 보면은 맨 뭐예요? 점쟁이들이 누가 대통령 될 거냐. 자, 그런데 가짜가 많아요. 아니면 말고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극소수지만 귀신의 지배를 받아서 점을 귀신같이 치는 점쟁이들이 있어요. 있어요. 네. 자, 그러면 이 여자가 귀신같이 점을 치는 신통한 능력을 받았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여자가 부럽습니까? 부럽진 않죠. 한번 찾아가서 점은 치고 싶죠? 아니에요? 난 한번 치고 싶어. 궁금해. 그런데 치면 안 되는 게 신명기 18장 12절을 보니까 점 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겨요. 가증하게 여긴다는 게 뭐냐? 괘씸하게 여기고 그 다음에 얄밉게 여긴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쫓아내신대요. 그래서 못 쳐요. 네. 혹시 여러분 중에서 한 번이라도 점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셔야 돼요. 근데 참고적으로 사무엘상 15장 23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거역하고 순종하지 않는 건 뭐와 같다? 뭐와 같다? 점치는 자와 같다. 그리고 교만한 고집을 부리는 건 뭐와 같다? 뭐와 같다? 우상에게 절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회개할 사람들 많아요. 그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게 점치는 것 같은데 그런 죄진 사람 많잖아요. 또 교만한 고집을 부리는 건 우상에게 절하는 것 같은데 그런 죄진 사람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 네.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을 점치는 사람과 같이 여겨서 몹시 괘씸하게 여기고 얄밉게 여기셔서 하나님 앞에서 쫓아내신다. 교만한 고집을 부리는 사람 역시도 우상에게 절하는 사람과 같이 여겨서 하나님 앞에서 쫓아내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에게 쓴뿌리가 나지 않았는가 늘 돌아봐야 돼요. 아마도 앞날이 궁금해서 한 번쯤 점을 쳐보고 싶은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저 같은 사람. 근데 하나님이 무서워서 못 쳐요. 그런데 이 여자처럼 살고 싶다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죠? 왜?
이 여자에게는 치명적인 결함이 있는데 그 치명적인 결함이 뭐냐? 자유가 없어요. 영적으로는 누구에게 사로잡혀 있어요?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어요. 육체적으로는 누구에게 사로잡혀 있어요? 사람들에게 사로잡혀 있어요. 그래가지고 착취를 당해요. 이 여자가 비록 귀신에 사로잡혀서 아주 신통방통하게 점을 치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자유가 없어요. 불행한 여자예요. 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도요, 이 여자같이 귀신에 사로잡혀서 자유 없는 사람들 많아요. 예? 손 없는 날 찾느라고 이사도 맘대로 못해요. 비 오는 날 이사해요. 손 없는 날 이사한다고? 비 오는 날 이사해요. 사주팔자 궁합 보느라고 결혼도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못해요. 풍수지리 보느라고 집도 마음대로 못 져요. 무덤도 마음대로 못 써요. 사랑스럽고 귀한 자식을 낳아가지고는 어떻게 해요? 자기 맘대로 이름도 못 져요. 저는 우리 애 낳자마자 이름 줬어요, 제가. 예수님의 사람 되라고. 이런 인생들이 바로 뭐예요? 귀신에 사로잡혀 사는 인생들이에요. 마태복음 17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는 세 제자가 있죠. 누구예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12제자 중에 특별히 이 세 제자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이 세 제자만 데리고 변화산이라고 부르는 헬몬산 위로 기도하러 가셨는데, 하필이면 예수님 안 계실 때 9명의 제자들만 아래 있는데, 산 아래에 있는데, 간질에 걸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가복음 9장에는 뭐라 그랬냐면 벙어리 귀신 들린 아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애가 불만 보면 불로 뛰어들어요. 물만 보면 물로 뛰어들어요. 왜 그랬을까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귀신에 사로잡혀서 사니까. 그래서 불만 보면 자살하려고 뛰어드는 거예요. 물만 보면 자살하려고 뛰어드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18절을 보니까 원인을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줄친 것만 시작.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귀신이 그를 잡으면 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요 근래에 우리나라에서 크게 역사하는 악한 영이 뭐냐? 자살의 영이에요. 며칠 전에도 저희 집 아이 친구 하나가 서울예고 같이 다닌 친구인데 서울대까지 졸업하고 집안도 부자예요. 자살했어요. 걱정할 게 없을 것 같은데. 왜? 지금 우리나라에 이 악한 영이 가득해요. 아이돌도 죽어요. 연예인도 죽어요. 대통령도 죽어요. 목사님도 죽어요. 우리나라가 1996년도에 OECD에 가입을 했거든요. 지금 이 OECD 가입국이 38개 나라인데 이 중에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1위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간질 때문에 살기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틈만 나면 자살을 하려고 했던 이 아이가 마태복음 17장 18절에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꾸짖어서 쫓아내니까 아이가 그때부터 나았다 그랬어요. 나았다. 즉 귀신의 문제를 해결하니까, 악한 영을 몰아내니까, 영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니까 아이가 나았다.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낙심하는 마음이 들 때 질문해 보십시오. 저는 마음이 무거울 때 질문을 해요. 제 자신에게. 뭐라고 질문하냐? 창원아, 이 문제가 문제냐? 아니면 악한 마귀가 지금 나를 낙심하게 만드는 거냐? 이 질문을 해요.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문제가 문제입니까? 아니면 악한 마귀가 나를 낙심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내 생명을 죽이는 자살이나 남의 생명을 죽이는 살인은 마귀가 끌고 가는 거예요. 아이가 죽으려고 불에 뛰어들고 물에 뛰어들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자살의 영을 쫓아내시니까, 꾸짖어서 쫓아내시니까 아이가 온전해졌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주로 영접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는 악한 영을 물리치는 권세와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권세와 능력을 예수님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주셨어요. 어떤 권세와 능력이에요? 줄친 것만 볼까요? 시작.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 이걸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뭐가 있느냐? 더러운 악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능과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구원도요, 나를 향해서 구원의 손을 내미시는 주님의 손을 내가 잡아야 구원받잖아요. 귀신 쫓아내거나 병 고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기도해요. 근데 여러분, 내가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기도의 대상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19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왜요? 왜 나를 해칠 자가 없어요? 나를 해치려면 누구를 먼저 뚫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뚫어야 돼요. 그래서 나를 해칠 자가 없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는 뱀과 전갈을 밟을 수 있는 권능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사이비 종교처럼 독사 한 마리 잡아가지고 한번 물려보지 마세요. 죽나 안 죽나? 이거 물려가지고 죽으면 믿음이 없는 거고, 이거 물려가지고 살면 믿음이 좋은 거고.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뱀과 전갈이라 그랬어요. 뱀의 특징이 뭐예요? 독이 어디 있어요? 뱀의 독은 어디에 있어요? 머리에 있어요. 그리고 이로 물잖아요. 전갈의 독은 어디 있어요? 꼬리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뱀과 전갈이 독이 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살면서 나를 낙심하게 만들려고, 나를 무너지게 만들려고, 나를 믿음에서 떠나게 만들려고 악한 마귀가 내 주변의 것을 통하여서 독을 품게 만들고, 독을 품은 생각을 하게 하고, 독을 품은 계획을 하게 하고, 독을 품은 말을 하게 해가지고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 그걸 뭐라 그래요? 뱀과 전갈이라 그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걸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미 주님이 주셨어요. 그러므로 야고보서 4장 7절을 보면 이 권능을 이용하여 뭐 하라 그래요?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어떻게 한다?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이미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불법적으로 들어온 악한 마귀, 악한 생각, 악한 마음, 악한 행동은 떠나갈지어다. 선포하는 거예요. 대적하면 피해요. 마태복음 9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이 사람은 귀신이 들렸는데 증상이 뭘로 나타났냐? 말을 못하는 벙어리예요. 벙어리 귀신이에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말을 못하는 사람은 뭐가 먼저 문제가 있어요? 귀가 안 들려요. 귀가 안 들리니까 듣지를 못하니까 말을 따라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 같으면, 저 같으면 100%예요. 귀에 문제가 있으면 어디에다 손을 얹고 기도할까요? 귀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할 거예요, 저는. 예? 말을 못하면 입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문제 없는 사람 없어요. 문제 없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만을 해결하려고 그러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뭘 찾아야 돼요? 문제의 원인을 찾아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원인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는요, 이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이 사람의 근본적인 원인이 영적인 데 있다는 걸 아셨어요. 그래서 귀에다 손을 대지 않고 입에다 손을 대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했냐? 이 사람의 근본적인 원인이 영적인 데 있다는 걸 아시고 어떻게 해요? 영적인 문제를 해결했더니 듣지 못하는 귀가 열려요. 말하지 못하는 입이 열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근본적인 원인을 찾는 게 중요해요. 누가복음 13장을 보면 13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허리가 꼬부라져 가지고 허리를 펴지 못하는 한 여인이 나와요. 이 여인을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만나셨어요. 자, 그런데 11절을 보니까 이 여인이 18년 동안 허리를 펴지 못하는 원인이 어디 있다 그랬어요? 귀신들요. 악한 귀신에 붙잡혀서 허리를 조금도 펴지 못하는 이 여인.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가서 이 허리를 만져가면서 허리에 무슨 문제가 있나 보지 않으셨어요? 12절에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우리 줄친 것만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그랬어요. 놓였다. 여러분 잘 보세요. 내 병에서 놓였다. 놓였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이전까지 붙잡혀 있었다는 뜻이잖아요. 뭐에 붙잡혀 있었어요? 귀신에게, 악한 영에게. 18년 동안 이 여인을 붙잡고 괴롭히던 악한 영을 예수님께서 물리치고 노인받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을 드렸어요. 여러분은 지금 무엇에 사로잡혀 살고 계십니까?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을 붙잡고 억누르는 문제가 있습니까? 회당에서 18년 동안 허리를 못 펴고 있던 이 여인은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은 허리가 펴지지 않아서 구부린 상태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이 여인을 사로잡고 있는 귀신에게 있었어요. 그 예수님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도 자유하게 하길 원하셔요. 여러분, 혹시 돈 문제에 짓눌려 계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만져주시면 돈 문제에서 자유로워집니다. 네, 자유로워져요. 혹시 고통스러운 질병으로 고생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게 자연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노쇠해서 천국 갈 병이 아니라면 기도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져주시기만 하면 고통스러운 질병 때문에 짓눌린 문제로부터도 해방될 수 있어요. 여러분, 혹시 답답한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 답답한 문제의 원인이 뭔가를 지금 생각해 보자고요. 이게 우리가 보면 우리 주변에서 이렇게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부류 사람들은 뭐에 사로잡혔냐? 돈의 신인 맘몬에게 사로잡혀 있어요. 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귀신에게 사로잡힌 여인을 이용해서 돈 버는 사람들이 나와요. 이 사람들의 태도를 볼까요?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바울과 실라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불쌍한 여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고 고쳐줬더니 그동안 이 여인이 점을 치고 복채를 받으면 그걸 갖다가 빼앗아갔던 주인. 근데 여러분 여기 보니까 주인들이라 그랬어요. 복수예요. 한 사람이 아니에요. 적어도 두 사람 이상이에요.
이 사람들이 화딱지가 나서 바울과 실라를 고소해서 감옥에 쳐넣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돈을 위해서라면 비인간적인 행동조차 서슴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아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피눈물을 흘리든 뭐하든 나만 괜찮으면 돼.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귀신 들린 삶을 사는 바람에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제 정신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에서 벗어났으면 당연히 함께 축하해 줘야 되잖아요. 함께 기뻐해 줘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 손해보게 생겼다고 화를 내요.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바로 돈의 신인 맘몬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돈의 신은 우상이에요. 돈의 신은 살아있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보다 돈의 신인 맘몬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이렇게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은요, 문제가 뭔지 아세요? 자, 아까 점치는 귀신 들린 사람은 자기가 귀신 들린 거 알아요. 그런데 돈의 신인 맘몬 신에게 사로잡힌 사람은 자기에게 문제가 있다는 걸 몰라요. 나는 멀쩡한데 네가 왜 그러냐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문제를 고치려고 안 해요. 돈 때문에 형제지간에 원수가 되고, 돈 때문에 가족끼리 재판을 하고, 돈. 근데 자기가 지금 문제 있다는 걸 몰라요. 돈만이 최고의 관심사예요. 돈만이 삶의 기준이에요. 돈으로 삶의 사람들을 등급을 매겨요. 돈을 전부로 알고 살아가요. 돈의 신인 맘몬에게 끌려다니는 사람들이에요. 맘몬이라는 귀신은요,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주관하고 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라고 생각해요. 돈이면 안 되는 게 없다는 거예요. 돈이면. 네. 그래서 맘몬 신은요, 우리에게 돈이 우리 인생의 전부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게 만들어요. 돈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는 시간보다 돈을 부르는 시간이 많아요. 하나님 생각하는 시간보다 돈을 생각하는 시간이 많아요. 그래서 결국 돈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돈을 섬기고 돈에 충성하다가 끝나요. 예전에 제가 이런 말씀 드린 적 있죠. 제가 한 번은 은행을 갔어요. 딱 보니까 연세가 80도 훨씬 넘으신 분이에요. 잘 걷지도 못해요. 근데 그 은행에 왔어요. 뭐 하려고? 자기 돈 저축한 거 이자 얼마나 더 오르는 거 바꾸려고. 이자 조금이라도 더 벌어보려고. 제가 볼 때는 진짜 얼마 안 남았는데. 그래서 여러분, 시편 기자가요, 시편 39편 4절에서 이런 기도를 해요. 제가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썼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 알려주십시오. 내 인생의 끝이 언제입니까? 내가 얼마나 더 살 수 있습니까? 나의 일생이 얼마나 덧없이 지나가는 것인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야 내 인생을 의미 있게 살 거 아니에요? 그냥 나는 인생이 바빠요.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하나님과 관계없는 인생을 살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네. 맘몬신이여 우리를 어떻게 속이는가? 나중에 돈 조금 더 벌면, 나중에 돈을 조금 더 쌓아두면 그때 가서 하나님의 일 하면 되잖아. 돈 조금 더 벌어서 쌓아놓은 다음에 어려운 사람들 그때 가서 도와주면 되잖아. 속여요. 여기에 속으면 우리는 평생 하나님의 원리대로 돈을 쓸 수도 없고 그 다음에 돈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게 돼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영적 싸움은요, 맘몬의 영에게 눈이 가려지지 않고 성령 안에서 영적으로 밝은 눈으로 살기 위한 영적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맘몬이라고 하는 귀신의 영에 사로잡혀 있으면 어때요? 식구들도 안 보여요. 돈이 최고예요. 돈이 최고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집에 가셔서 식구들에게 돈 쓰십시오. 예, 맛있는 거 한 턱 쓰십시오. 예. 그런가 하면 세 번째 부류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사람들이에요. 바울과 실라 같은 사람들이죠. 특히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진 뒤로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면 참 바울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보니까 복음을 전하느라고 장가도 안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족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곳에 정착해서 살 수도 없어요. 정상적인 삶을 살 수도 없어요. 빌립보에서는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어요. 루스드라에서는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가지고 죽은 줄 알고 돌 던진 사람들이 끌어다가 성 밖에 갖다 버렸어요. 어떤 때는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좌초됐어요. 어떤 때는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해가지고 바구니 타고 도망갔어요. 별의별 일들이 다 있었어요. 그러나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그 면면에 어떤 순간에도 주님께서 바울을 떠나지 않으셨어요. 바울을. 자, 보세요. 회당에서 18년 동안 허리를 조금도 펴지 못하던 여인을 고쳐주신 예수님께서 바울과 함께 계셨어요. 가다라 언덕에서 귀신을 쫓아내신 예수님께서 바울과 함께 계셨어요. 이 시간에는 저와 여러분을 통치하시길 원하셔요. 이 시간에는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치하시길 원하셔요. 저와 여러분 앞을 가로막고 있는, 그래서 믿음다운 믿음이지 못하게 하는 그 장애물들을 치우시길 원하셔요. 여러분, 인류 역사상 사람들을 가장 두렵게 만드는 게 뭐예요? 여러분, 뭐가 가장 두려워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죽음이 두려워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뭐가 두려워요? 아파서 누울까봐 두려워요. 죽음 같은 거 두렵지 않아요. 아파서 누울까봐. 네.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지금 당장에는 안 죽을 거라고 생각해서, 아직은 시간이 남아있다고 생각해서 여전히 죄져요. 여전히 예수님을 멀리해요. 여전히 세상의 쾌락을 즐겨요. 제가 확실하게 예언을 하는데 저와 여러분 반드시 죽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언하는데 의외로 그 시간은 빨리 옵니다. 내가 생각한 것보다 빨리 와요. 그러면 죽음이 왜 두려워요? 죽음 너머에 뭐가 있는지 모르니까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깜깜한 장소에 들어가면 왜 무서워요? 거기 뭐가 있을지 모르니까, 뭐가 왁 할지 모르니까. 그러다가 불 탁 켜면 안 무서워요. 그죠? 모르니까 무서운 거예요. 모르니까. 내가 죽음 이후에 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진리세요. 진리인 게 왜 중요하냐? 요한복음 8장 32절의 약속 때문에 그래요. 왜 그랬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거니까. 그 예수님이 진리시니까. 진리이신 예수님이 나를 자유롭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나를 죽음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2장 14절로 15절에 보면 기가 막힌 말씀이 나와요.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 저와 여러분이 혈과 육을 지녔잖아요. 예수님도 저와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혈과 육을 지니셨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자, 그런데
그 이유가 나와요. 왜 예수님께서 나같이 혈과 육을 지니셨을까? 그 다음에 답이 나와요. 시작.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왜 혈과 육을 입으셨는가? 예수님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전까지는 죽음의 권세를 누가 잡고 있었어요? 마귀가 잡고 있었어요. 그 마귀를 물리치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혈과 육을 입으셨어요.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랬어요? 시작.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저와 여러분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혈과 육을 입으셨다 이 말이에요. 자, 어떻게 해요? 죽음 이후에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분명하게 알게 하시거든요. 죽음 이후에 내가 어디로 갈지를 분명하게 알면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서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게 되면 이제 더 이상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수요일날 요한계시록 21장을 나누거든요. 거기는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설명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기를 어떻게 했어요? 예쁘게 단장하고 신랑을 맞으러 오는 신부처럼 그렇게 온다 그랬어요. 기대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 기대하는 그 이상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이상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믿고 순종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18년 동안 허리를 펴지 못하고 꼼짝할 수 없었다 할지라도 지금 이 순간 우리 주님이 안수해 주시면 움직일 수 있어요. 지금까지 더 이상 살고 싶은 생각도 없고 뭐 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죽고만 싶고 그냥 편안하게 나 그냥 오늘 이렇게 잠자다가 안 깼으면 좋겠어. 이거 예전에 제가 했던 생각이에요. 난 그냥 이대로 내일 눈 안 떴으면 좋겠어. 이런 쓸데없는 모든 결박을 풀어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다.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노력을 해도 앞으로 나갈 수 없었지만 주님께서 그 모든 장애물을 없애주실 걸 믿고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에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에요. 나 찬송 못 불러도 괜찮아요. 이 가사 속에 있는 간증이 내 간증이 되고 이 가사 속에 있는 찬송이 내 찬송이 되면 돼요.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여러분 속을 모르니까. 여러분 가운데 몇 사람이나 구원받을 수 있을지, 여러분 가운데 몇 사람이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지, 몇 사람이나 우리 주님께서 기억하시는지 전 몰라요. 저는 그저 끝까지 전하기만 할 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영적인 문제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주님과 날마다 대화하세요. 나 주님 아니면 안 돼요. 나 주님 아니면 안 돼요. 주님 나 붙잡아 주세요. 나 이제는 우리 주님께만 100% 사로잡혀 사는 삶을 살고 싶어요.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되느냐? 영혼이 잘 되겠죠. 그러면 또 어떻게 해요?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겠죠. 범사가 잘 되면 어떻게 해요? 내 영혼과 육체가 건강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내 두 발 가지고 걸어 다니다가 눕지 않다가 어느 날 여러분이 잠자리에 탁 기도하고 누워서 잠을 잘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불러주셔요. 아프지 않게. 여러분, 요양원에서 인생 마치면 안 되잖아요. 네? 누워서 인생 마치면 안 되잖아요. 자,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사로잡혀 믿음으로 살게 하소서. 늘 이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나는 지금 무엇에 사로잡혀 살고 있는가 생각합니다. 두말할 것도 없이 나는 주님께 사로잡혀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약속에 사로잡혀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다가 하나님 나라 가기 원합니다. 붙잡아 주시옵소서. 얼굴에서 근심을 걷어주시고 염려를 걷어주시고 그늘지고 걷어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햇빛이 우리한테 비춰 우리도 빛이 나는 인생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늘 책임져 주시고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